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묵상한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압의 뿔이 잘렸고 팔이 부러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뿔과 팔이 상징하는 것은 권력과 세력입니다. 어제 생각했던 것처럼 모압은 고원지대 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땅이 좋아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모압이 자랑하던 그 권세와 풍요는 흩날리는 먼지처럼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이렇게 허망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는 것,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아주 작은 일에도 남들을 섬기기보다는 그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으로 나가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목표해야 할 대상은 나중에 허무하게 무너질 권력과 영향력 또는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비극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했던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은 북이스라엘과 경계를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과 가장 인접했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는 모압의 태도가 나오는데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빈정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태도를 지적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남의 불행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질책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망해도 싸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모압은요, 남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자신을 높이고 남을 비웃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랑이 없는 관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극을 나의 위로로 삼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2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모압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자, 시편에 보면은요, 실감나는 표현으로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2장 3절에 보면은요, 12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자의 혀를 끊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랑을 좀 할 수도 있지 너무 심한 반응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모압이 추구했던 물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3절입니다. 33절에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사회는요, 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으로 인해서 기쁨과 환희를 표현합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죠. 그래서 흉년이 아니라 풍년으로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는 것은 모두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집착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특히 모압은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요가 이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3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압의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그래서 노동한 그 결과로 물질을 얻었다면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모두 죄라는 결론에 이르겠지요. 여러분, 올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을 생각한다면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가 물질을 힘써 일해서 얻는다면 그 능력은, 물질을 얻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에 합당한 부를 쌓는다고 그것이 모두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의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이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얻은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얻은 그 기쁨과 환희를 우리가 느끼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압 자손처럼 그들이 기고만장해져서 그 교만함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중동 지역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남은 자들,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